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아서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가 죽음의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에서 구원받는 감격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간혹 교수형을 당하는 죄수들의 모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의 형을 받고 사형당할 날을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어느 날 그날이 돼서 이제 감옥에서 끌려나갈 때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이제 형장까지 끌려가면은 오줌을 질질 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그렇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몸부림치다가 그 순간에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대통령의 사면장을 받아들 때 그때 감격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리는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런 어떤 죽음의 고통, 그 죽음 앞에서의 그 절망,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도 또 감사할 수도 감격할 수도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때론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던 그 견고한 벽을 우리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시는 그 고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흉악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임마누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임마누엘을 부분적으로 누리지만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임마누엘의 축복. 결국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경건에 힘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토해놓고 또 토해놓고 점점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 길을 매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들 얼마나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이제 이 혈과 육으로 된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썩지 아니할 하늘에 속한 영원한 몸으로 갈아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온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실 때 이 죽을 몸이, 이 썩어질 몸이 우리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실 그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썩어지고 멸망할 자들인데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엄청난, 위대한 뭐 이런 말을 다 갖다 대도 그런 표현이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은총을 표현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겠죠. 그런데 이 위대한 사건을 위해서 쓰임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렇잖아요.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지는 땅에, 그것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했던 그 천대받는 그 도시에 12살, 13살 된 그 처녀 아이, 그가 배우면 뭘 배웠겠고 또 그가 공로가 있으면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그런 한낱 계집아이에 불과한 그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그렇게 여김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볼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이 의미하는 것은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가 되던 달, 그 뜻입니다. 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고 또 이제까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까지 많아져가지고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여인입니다. 그 남편 사가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기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가진 지 여섯째 딸이 되는 그 날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씀을 들려줄 때에 이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천사를 보고서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리고 두려움으로 떨려서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로마, 거기 지위체가 높은 그 사람들 또는 배움이 많은 사람들의 그 집안에 자녀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뭐 로마가 아니라면은 당시에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같은 정말 그 학문과 또 과학이 발달되어져 있던 그런 도시에도 얼마나 그 교양이 있는 교수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다못해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무슨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율법과 탈무드로 그 자녀를 엄격하게 교육시킨 집안에 교수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낱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에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그 이유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은혜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면은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공로가 없는데 받은 게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할 때 아무런 자격도 없이 공로도 없이 하나님께 귀한 이 은총을 입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봅니다. 무슨 특목고를 나와서 스카이 명문대를 나와서 또 조기 유학을 갔다 와서
무슨 영재 교육을 받아서 뭐 이렇게 특별한 무슨 고시 출신의 대단하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스펙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기뻐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세우시고 내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그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그 자식 가운데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이 기름병을 들고 찾아갑니다. 내 아들들을 오게 하라. 그러니까 이새가 맏아들,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기 맏아들 엘리압을 딱 데리고 왔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이 사람이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는 내가 이미 버렸어.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그것도 아니요. 삼마, 그것도 아니요. 그 7 아들을 다 데려다 보여도 아닌 거예요. 아직 막내가 하나 있는데 이새는 이 7 아들이 아니면 걔는 더 아니야. 보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다냐? 또 없느냐? 하나 있긴 있는데 좀 현찮은 거, 지금 저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애 하나 있습니다. 데려와라. 그 아버지는 보이려고도 안 했어요. 그 데리고 와서 보니까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택했을 때 이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렇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못 받을 텐데 마리아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천사가 전한 소식이 참 놀랍습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자식을 낳게 될 거야. 근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 말입니다. 이 처녀가 지금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신도 혼미한데 그 천사의 말을 막 쏟아놓을 때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의아했겠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다윗의 왕위가 어쩌고 뭐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니, 내가 아직 남자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는가?
근데 이렇게 마음에 그 회의하고 의심을 품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것은 회의를 품은 의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진지한 질문이다. 그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품은 질문이 아니라 방법론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IV 성경에 보면은 How should this b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w should this be?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에 대한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리를 듣고서 마리아가 막 그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겠죠.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오늘날도 뭐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12살, 13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또래인데 여러분, 어느 날 아이를 가졌다 배가 불러온다고 하면은 그 부모인들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그 부모인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시는 정혼한 여자가 정혼한 남자의 아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는 여러분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의 법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애를 낳는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렇게 됐을 때 장차 내게 이루어질 일이 어떤 일일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죽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여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그저 믿은 게 아니고 한 발 더 나가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 소원을 표현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여러분, 이것을 한번 좀 가만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제 그제 그 태국에서 온 선교사님, 그 고봉진 선교사님이 그 남편 박문성 선교사님하고 태국에서 함께 온 린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교제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린이라고 하는 아이는 지금 파얏신학교 1학년 이제 마쳤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몸이 약해가지고 제가 의학적인 병명은 잘 모르겠는데 그 간질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한번 이제 선교팀이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 선교팀 가운데서 의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런 병이 있는 걸 알고서 너 먹는 약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그 약을 이렇게 보니까 약이 그렇게 좋은 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이 좋은 약이 아니니까 너 한국에 한번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된 모양이에요. 한국에서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맞는 약을 처방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한국 구경도 하고 또 한국의 그 높은 의료 수준의 그 치료도 받고 또 정밀 검사도 받고 자기에게 맞는 그 약도 이제 처방받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정신적인 약은 꼭 본인이 와야만 약을 받아갈 수가 있는가 보지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국에서 왔는데 처음에는 곤란하다, 약을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해서 약을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허락이 됐다고 하면서 아주 기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아이가 그가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이혼을 한 거예요.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부모가 각각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자녀들을 다 낳았습니다. 양쪽에서 결혼해서 또 그 둘 사이에 또 자식을 낳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린이라고 하는 아이는 엄마 아빠로부터는 찬밥이 된 겁니다. 새로 가정을 이뤘지, 거기 또 자식을 낳지 하니까 아버지 집에 가도 찬밥이고 엄마 집에 가도 찬밥이고 잘 돌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덕꾸러기고 사랑받고 관심 받지 못하고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죠. 자존감이 낮아져서 나는 사랑받을 그럴 만하지 못하다. 나는 가치 있지 못하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늘 평가절하하고 그렇게 이제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러다가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좋아서 이제 선교센터에 와가지고 같이 생활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안 사랑하는데 나를 또 사랑하는 아버지가 또 계시다. 하늘 아버지인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까지도 내게 주셨고 그 독생자는 날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피로써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그 복음 속에서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는 이런 놀라운 그 복음을 듣고서 아이가 이제 변화된 것이죠. 변화되고서는 이제는 대학을 진학을 할 때도 이제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내가 사역자로서 이제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나도 사역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신학생이 됐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또 우리 좋은 선교팀을 만나가지고 또 자기에게 꼭 맞는 약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날 같이 밥을 먹다 말고 내가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야, 너 참 복받았다. 너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찬밥이 됐기 때문에 네가 선교사님을 만난 거 아니냐. 네가 안 그랬으면 네가 선교사님 따라왔겠냐. 그 선교사님 만나서 너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너 자기 자신을 가치롭게 그렇게 여기고 신학교까지 가고 너 한국까지 와서 치료까지 받고 하는 거 너 보니까 너 참 복받았구나.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 받았다고. 근데 이 아이가 한국말을 잘해요. 벌써 이제 여러 해 동안 선교사님에게 한글을 배우고 이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할 때도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성장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선교사님 만나고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결국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 엄마 아빠 이혼한 것도 복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대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 엄마 아빠 이혼한 것도 너 복이다 그러면 아마 싸우자고 달겨들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그 갈급한 마음, 그 사랑과 관심이 그리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복 받은 거죠. 태국은 전부 불교국가, 전부 불교 믿다가 영원한 멸망길을 가야 될 판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사역자 되고 이러다 하나님께서 막 데려다가 병까지 고쳐주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느니라, 그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알지 못해요. 너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거 나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나 돼가지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내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 나이에 내가 식솔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갔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한 거예요. 오늘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가톨릭 이 종교에서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려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거 다 알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잘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지요. 그게 복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비교하냐면 모든 육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과를 비교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꽃도 좀 오래가는 꽃도 있지요. 백일홍, 천일홍도 있나요? 예, 뭐 오래 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천일홍이라고 하더라도 시들고 마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마르고 시들어버릴 이 육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잘 받아들일 수도 없으나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종이오니. 이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는 주인이 계시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인류 역사상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위하여 쓰임받은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별로 스펙이 없어요. 뭐 내세울 게 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